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317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임을 저희가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루하루 이끌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만 붙들며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은 죄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깨끗게 하셨고 언제든지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왜 이렇게 어렵게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언제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깨끗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받은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계보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이 차기도 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이루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 사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은 저를 참 고달프게 하십니다, 이런 심령이 있을 때일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는요, 야,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사용하시네,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네, 이런 깨달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악대로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못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세상이 크게 보였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크게 보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예요.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세상이 계속 악해진다고 하지만요, 사실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정도가 커졌다, 더 작아졌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악은 그냥 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악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유혹을 쉽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또한 악에 더 많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더 쉽게 넘어지고요, 그래서 더 많이 악의 시달림을 많이 받는다,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저 악한 것, 사탄만 우리가 탓할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쉽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악을 놔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데는 우리의 마음이 악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다잡아 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들어 사용하시는 방법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볼 때요, 바울처럼 큰 자가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깊이 있게 전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도 부끄럽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상처가 있어요. 과거의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구원 역사,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에 앞장섰었어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핍박을 받고 또 수치를 당했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될까?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이러한 마음에 무거운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아직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정말 복음을 감당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은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에게요, 그 주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은혜인 거죠.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완전하신 계획을 이미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이 죄로 더럽혀진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방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뜻을 넉넉히 이루어 가실 만한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오고 계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왔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까지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지 다 드러내게 되었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요, 이루어오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통로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일하신 것이 어떤 일인가,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천사들도, 선한 천사들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이루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은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그 크고 깊고 넓은 구원 역사가 교회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사탄, 세상의 권세들도요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전쟁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전초 기지로 지금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녀들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러한 역사가요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교회가 내 취향에 맞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가? 나와 함께할 친구가 있나? 여러분, 이런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품고 이루어 가시는 깊으신 뜻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라면요,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엄청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가 일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고요, 내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자격도 믿음도 없는데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11절로 12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완전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에 우리를 합류하게 하셨잖아요. 동참시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터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몸을 이루어요. 교회는 우리가 몸처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보살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공급해주고 계시다, 이 담대함,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을 좀 고백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